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그리고 또 승리하는 하루를 살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은 어떻게 다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를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어려움이지만은 시련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변화돼서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에 눌리거나 또 쓰러지거나 무릎 꿇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고난이 있어요.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잘 되게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내가 재수가 없어갖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으면은 틀림없이 결국은 좋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나를 예수 믿게 했어요. 나를 새하늘교회 다니게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혹시 잘 안 되는 거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잘 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상한 짓 하거나 이상한 짓, 귀신을 쫓아가거나 명당짜리 묘짜리 잘못 써서 그랬다거나 그래가지고 귀신에게 다 내 정성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바쳐내요. 그리고 나중에 알거지가 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인생까지 던져버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마귀에게 그의 생명을 삼킨 바 되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예수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잘 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요, 우리 현대인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치 체제로서 가장 참 중요하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민주주의 체제, 그래서 민이 주인이라는 거죠.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죠. 어느 한 독재자가 어느 왕이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왕이다. 왕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주인이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발견되어진 것 참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고 다수가 주인이고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민주주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수가 진리는 아니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다수로 가지 말라는 거지요. 물론 일반적인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수의,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죠. 그러나 다수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수니까 너는 다수에 의해서 다 짓밟아 버리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너는 소용이 없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서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서 23장 2절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서 23장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아멘.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실을 따라가고 사실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거죠.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다수로 사람들이 가는 길로,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래 나도 가지, 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준 길이 뭐예요? 저기 저 길이 있지요. 저기 저, 여기요, 지도를 보여. 저기 저 똑바로 가면은요, 거기 좁은 문, 빛이 환하게 보이는 데 있지요. 그 좁은 문, 거기를 향해서 가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좁으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 그런데 전도자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그리로 가라간다는 거죠.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사람이 적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을 향하여, 저 빛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해 가다가 자꾸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허우적대고
거기에서 변덕쟁이랑 같이 가다가 변덕쟁이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 겨우 도움의 손길로 의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가다가 또 세상 지혜자, 세속 지혜자, 그 지혜자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좁은 문 왜 그리로 가려고 하나, 거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 길이 좋다 그러고 시내산으로 도덕촌으로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다고 그랬다가는 또 거기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서 전진에 가게 되지요. 전진에 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했어요. 좁은 문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는 그 위에 판이 딱 명패가 쓰여 있는데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를 탁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망성에 살던 사람인데 그 장망성에서 도망 나와서 내가 이 좁은 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선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크리스찬을 팔을 탁 잡고는 빨리 탁 안으로 끌어들이는. 왜 이렇게 급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을 탁 닫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이가 하는 말이 당신 오다가 못 봤어요. 여기에 그 문 앞에는 이 그 마귀의 대장이 바알세불이 있어가지고 그 부하들과 함께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불화살을, 절망의 화살과 죽음의 화살을 쏘아서 맞춰서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다가 그 불화살에 맞아서 쓰러져 죽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럴까 저럴까, 이거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한번 이제 이 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차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차차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야,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저들은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 중에 한 마귀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마귀가 아이고 그렇게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요 많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들은 그 핍박과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면서 기쁨으로 오히려 더 갑니다. 기쁨으로 오직 순교를 오히려 큰 상으로 여깁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가지고 못 가게 하면 됩니다.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저기 구석에 있는 한 늙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아니고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요 차차 들어가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내일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거 참 좋은 방법이,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차차 들어가라. 차차 마귀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그런 거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내가 이제 다이어트 내가 성공해야지. 또 내일 갖고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먹고 내일부터. 그래가지고는 성공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오늘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좀 놀고 내일부터 내가 이제 잘해. 내일부터 내가 큐티하고 내일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딱 결단할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차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갈 때는 잡지 못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제 이 좁은 문 안에 들어가서 이 선이라는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는데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요, 장망성에 살던 죄인 도망하여 나왔도다. 좁은 문을 두드리며 사는 길을 바라도다. 구세주의 인율하심 바른 길로 인도하네. 그 은혜를 찬송하니 노래소리 높도다. 장망성을 떠난 죄인 도망하여 나왔는데 이제 좁은 문으로 돌아 내가 사는 길을 얻었다. 그런 찬송을 부르고 감격의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이 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는, 그리고는 해석자의 집으로 이 크리스찬을 안내를 해요. 그래야 해석자라고 하는 분에게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요 소개를 시켜줘요. 그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을 환영을 하면서 들어오시오. 그래서 그 방에서 7개의 방을 안내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많은 교훈을 주는, 이제부터 좁은 문에 들어와서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저 천성문까지, 그림이 없으니까 조금 그러네. 저 천성문까지 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잘 도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7개의 방을 보여줘요. 그 첫째 방에 들어갔어요. 첫째 방에 딱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큰 화상,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목자의 상이 있었어요. 목자의 상.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어요. 영적으로 아이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와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근데 어린아이야.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영적 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
언제까지 어린아이야? 언제까지 삐지고, 언제까지 자기중심이고, 언제까지 울고 떼쓰고 그런다. 영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새 생명을 얻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그런데 아이로서 자라나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를 붙여줬어요. 그 영적인 아비라는 거지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을 봤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아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랐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또 아이를 낳는 영적인 어미요, 영적인 아비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아비의 모습으로 목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목자를. 우리 곁에 하나님의 종으로 목자를 세웠어요. 그 목자는 어떤 모습이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시죠. 저 목자는 저기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성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그리고 또 머리에는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을 썼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저기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또 얼레고 달래고, 그러면서 방향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안내해가는 목자의 상으로. 지금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목자의 상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도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존 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존 기포드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가서 상담하고 안내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가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방에서 목자의 상을 봤어요.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서 잘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야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가면은 크게 위험한 거예요. 아이고, 어디 이거 다른 건 없어? 그 목자가 인도하는데 저기가 더 맛있는 거 보이는데 그거 먹다가 독초를 먹거나, 그리고 그 무리에서 빠져나가다가 마귀에게 덜커덕하고 잡혀 먹거나.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잘났다고 다른 거 기웃거리고, 어디는 또 더 맛있는 거 없어? 아이고, 저기는 더 그러는데, 아이고, 저기가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고, 저거 맛없는 대로만 인도하네. 그랬다가 마귀에게 덜커덕.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해석자가
두 번째 방으로 인도하는데 두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는요, 거미줄이 막 쳐 있고 거기에 온갖 먼지가 가득 차 있고 막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냐? 그래가지고는 예석자가 하인을 불러가고 그 하인을 이 집 좀 치워라. 그러니까는 그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하고는 푹푹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나. 그러면서 그거 모습이 있나요? 그 모습. 예. 저 빚이라는 하인과 그러니까 야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는 그 여종에게 그 소녀에게 불러다가 그 소녀에게 물을 좀 갖다 뿌려라. 그러니까는 그 먼지 나던 것이 잠잠해졌어요. 지금 저 상이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거기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철로역정에 길이 있어요. 철로역정에. 그래가지고는 조형물들을 저렇게 막 세워놨어요. 이제 우리 이거 코로나 끝나면 우리 한번 가요. 이제 거기 이제 그걸 이제 거기에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거기에 빚이라는 이 하인과 그리고 물을 뿌리는 여종,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자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집안에 더럽고 먼지가 막 충만하고 가득 쌓여진 이것은 이 세상의 풍진 세파에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 심령이 더럽다는 거예요. 거미줄 젖이고 먼지가 가득하고 더러워진 심령. 그런데 빚이라는 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법을 가지고 쓸면 쓸수록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 대면될수록, 그러면은 대면될수록 삿대를 대면될수록 아이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네, 아이고 또 기도 못했네, 아이고 또 내가 또 열심히, 아이고 내가 또 게을렀네. 그러니까는 계속 먼지만 푹푹 일어나게 됐다고. 그러면 소녀가 물을 뿌린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르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또 율법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 지었죠? 거짓말했지요? 또 뭐예요? 또 누구 속였죠? 또 뭐 어땠죠?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죠? 안 좋은 생각 가졌죠? 당신은 다 죽어. 죄 지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는 네가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 은혜예요. 율법은 빚진 것을, 너 빚졌지? 빚진 거 갚아야지. 은혜는 내가 탕감해 줄게. 네가 어떻게 그걸 갚겠냐? 탕감해 줄게.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선언은 정죄와 죽음이에요. 정죄. 내가 잘못했지? 이게 문제지? 이거 틀렸지? 똑바로 잘 살아. 율법은 정죄와 죽음이에요. 근데 은혜의 선포는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여겨준 거.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양자 삼았다 그러죠. 원래는 그 집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양자로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삼아준 거예요. 칭의와 생명.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또 율법은 새 심정과 새 정신을 가져라. 새 심정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은혜는 내가 너희에게 새 심정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는요, 내가 뭔가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해야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주님의 심정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 안에 있으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설교를 할 때도요, 사실은 그래요. 똑바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건 율법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괜히 사랑하고 싶어져요. 괜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물론 내가 부족해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좋고, 그 사람이 그냥 왠지 모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막 들뜨고 좋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분노를 자꾸 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또 그래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로님 재밌어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그러면 율법적, 이거 내가 해야지. 해야지 내가 상 받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 재미 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거 재밌어요. 신나요. 나는 설교하면 재밌어요. 길게 하면 더 재밌어요. 또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그 율법이에요. 은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보게 돌아가시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에게 생활을 주시다.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주셨네. 주께서 주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지? 내가 뭘 하지? 아니야.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할 거 없어. 하나님이 뭐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뭐 하는가? 뭘 하면 되겠어?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 지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죠. 고마워요, 엄마. 아이고,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고마워요. 나를 공부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은혜예요. 율법은 자꾸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자꾸 뭐 얼마나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뭐 한 거. 그렇게 자신이 벌써 그 사람은 교만하고 벌써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 복종하지 않으면 당신 안 돼. 무서움을 보여주면서 복종하게 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럼 너 망한다. 이리 가야지. 그러면서 긍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니까? 너 그러면 너 매맞은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 또 율법은 사람에게 거룩함을 요구해요. 거룩함을. 근데 은혜는 사람에게 정결을 주세요. 성결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뭔가 내가, 신앙은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꾸 노력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주님 앞으로 방향은 틀어놔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적에 발동기 있잖아요. 발동기 이렇게 돌리면 얼마나 어려워요. 발동기 알죠? 권사님? 이 발동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번 시동이 탁 걸렸다 하면은 부릉 하면은요, 동동동동동동동동 돌아가는 거예요. 지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사람이 힘으로 돌려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돌려가면. 신앙생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멘. 그래서 은혜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며,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내가 힘을 쓰면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헌금을 좀 많이 하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아담은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나무 사이에. 하나님은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나를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는 한 방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율법과 은혜의 모습, 복음의 모습. 율법은 빗자루를 들어서 막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쓸어봤자 나중에 보면은 또 그 먼지 또 가라앉고. 그런데 물을 뿌리니까는 그 먼지들이 쑥 쌓였던 먼지 쫙 하나님 쓸려 나갔다고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에 들어갔어요. 해석자가 세 번째 방으로 안내했어요. 세 번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는요, 의자가 딱 두 개가 놓아져 있는데 그 의자, 정욕과 인내. 이성복 목사님은 정욕과 인내, 정욕을 급욕이라고 표현해요. 급욕. 욕심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의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울그락 그러고 말이죠. 보여줘 봐요. 울그락. 저게 격정. 그러니까는 급욕 혹은 정욕. 격정. 이제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내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요, 왜 저렇게 한 사람은 울그락 있고 한 사람은 저렇게 온유한 표정으로 있나요? 하고 이 크리스찬이 물어보니까는 해석을 하는 말이, 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내년 봄에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했는데 저기 저 급욕은 이 욕심이 급해가지고 지금 달라고, 왜 지금 안 주냐고, 지금 주라고 지금 저렇게 울그락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저러고, 저 인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라고 하는 아들은 내년에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준다는 것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급욕이가 되지 말고 급한 욕심을 갖고 당장에 얘 내놓으라고 당장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급욕이가 되지 말고 인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뭔가를 효과 보려고 하지 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그랬어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일시적으로 눈앞에 정욕으로 영원한 장래 기업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에서가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 이건 바꿀 수 없잖아요. 형,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 급해도 지가 밥 빨리 먹고 밥 많이 먹고 너도 형같이 큰다 막 그러면서 말이야. 지가 그러면은 자기가 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동생은 형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그러잖아. 자꾸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근데 어쨌든 이 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팔아버려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에이, 괜찮아. 이건 정해진 거라니까. 근데 이 정해진 이 기업, 이 장자의 명분 갖다 넘겨버렸다. 그것도 얼마나 비싼 값으로, 그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뭐 이까지가 지금 배고픈데 뭔 소용이 있어? 갖다 넘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예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의 향락에 눈이 어두웠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무정한 부자, 그리고 가난하고 거지였던 나사로,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잠깐의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근데 그는 음부에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거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내로서, 오늘 여기에서 내가 이 거지로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이것으로 삶이 아니라 내년에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그랬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었던 거지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다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일 준다고 그랬으면 내일 준다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인내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은 견디는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인내를 해야지.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 인내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정말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내게는 인내가 부족하는데 내게도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를 주시되 속히 주시옵소서. 그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조금 뭐 하다가 좀 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응답해 주지 하고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없어. 기도 끝나버렸어. 가버렸어. 다시 안 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 그거라니까. 그들은 약속을 딱 잡은데 대를 이어가면서 약속을 넘겨준다니까. 내 때에 약속을 못 받았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 준다고 그랬다. 하나님 우리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나 못 받았거든. 네 아들 때 가서 아들 너 꼭 받아야 된다. 약속을 대를 이어가면서 소망을.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뭐가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잖아. 끝까지 인내로 여기 천성문에까지 도달하는 인내로.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는 벽난로에 불이 확 붙었는데, 벽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잘 붙어 타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그 사람이 막 물을 갖다가 막 끼얹어 가지고 막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 물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 이야, 이상하다. 물을 갖다 저렇게 갖다 붓는데 왜 불이 꺼지지 않나? 그러니까 뒤로 싹 돌아서 가보니까는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앞에는 막 불이 붙어 있는데, 근데 막 물을 갖다 붓는데, 그런데 불이 안 꺼져.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분이 계셔.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있어.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아.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38절인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거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줘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을 자꾸 끄려고 해요. 그 물을 갖다 쫙쫙 소방적으로 막 불을 꺼.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냐도록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뒤편에서 기름이 되셔가지고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내가 불 꺼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마귀가 막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불을 끄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오히려 성령의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여러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나를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 차가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혼자 못 가. 그런데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견인해 가.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고장 내버렸어요. 그래서 갔다가 물을 갖다가 다 끼얹어가지고 불 꺼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기름을 반대편으로 계속 기름을 부어 넣으니까, 그러니까는 불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가는 거지. 성령의 견인함을 받는. 할렐루야. 내 마음 한쪽에서는 마귀가 자꾸 막 불을 끄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가니까는 굉장한 궁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궁전 안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는가? 무장한 폭도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들과, 그런데 저들이 막 무장해갖고 막 가로막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장을 해가지고는요,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기필코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만, 그냥 순풍에 돛을 단 듯 편안하게만 그러지 않아.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야 된다니까. 너희는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싸워야 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방을 소개해 주는데, 이 방에는 캄캄한 감방이었어요. 그런데 막 이 창살이 있는데 철창 속에 있어요. 쇠고랑에 채워져 있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애니메이션 봤을 때는 거기에는 뭐라,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철창에 가로 거기 가둬져 가지고 했던 그 사람 기억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랬느냐? 저 사람 자기도 옛날에는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요, 그도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타락했어.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한때 교회 집사였대, 권사였대. 타락했어. 언젠가 여 앞에 있는 어느 노인이요, 우리 그때 한참 우리 실버 처치한다 그럴 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알아보니까 교회 권사였대. 그 다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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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이야기 들으면 세상 떴대. 세상 떴대. 타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대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대요. 교회 직분이 있었대요. 그런데요, 타락하고 교회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성경의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도 받았어. 방언도 했대. 방언도 했대.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래 놓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배교자가 된 걸 말. 배교자의 말로라는 거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한때 비침을 받았는데, 한때 은혜 안에 거했었는데, 여러분들 종종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속속들이, 옛날에 교회 집사였대, 옛날에 교회 충성자였대, 그러니까 교회를 속속들이 알아, 그러니까 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옛날에는 자기도 제자였거든. 그리스도의 제자였거든. 캄캄한 감방에서 신음하고 쓰러져 있다는 거지. 너는 혹시나 크리스찬, 너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 7번째 방, 마지막으로 한 침실에 들어갔어요. 또 한 방에 들어갔는데, 한 침실에서 한 사람이 자다 깨어가지고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꿈을 꿨는데 하늘이 캄캄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검은 구름이 떠오르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온세 화염에 뒤덮이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죽은 사람은 다 일어나 심판받으라. 너희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 심판을 받으라. 나오라. 그래가지고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 깨어 일어나가지고는, 그래서 선인과 악인으로 갈라지는데, 악인들은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선인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림받으러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을 자기가 봤는데,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벌벌벌벌 떨면서 말이죠, 이 이빨이 막 다닥다닥다닥 부르면서, 그런 일이 나에게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꿈에 깨어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낮아짐하게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좀 가렸다고 해서, 그래서는 태양이 안 보여 그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당장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저 천성문에 도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 한번 하지. 7가지 귀한 일 여기 와서 보았구나. 7가지 귀한 일 여기 와서 보았구나. 이 내 몸을 인도하여 좁은 길로 인도하네. 여러 가지 보배의 말 분명하게 가르치네. 시시때때 생각하니 명심불망하리로다. 오늘 배웠던 7가지의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합니다. 명심불망, 명심, 가슴에 새겨라는 거죠. 불망, 잊을 망,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천국 천성에까지 도달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 7가지의 7방에 들어가서 봤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천성의 끝까지 도달하고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